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곳저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모습이 날마다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아픈 곳이 다 나음을 입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목사, 장로, 우리 부산 노예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사고가 많은 이 시기 때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또 쉼을 얻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섬기는 것에 열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문화, 세속적인 것을 막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저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는데 저들이 가나안에 와서 참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이번에는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가나안 지역에 하솔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당시에 야빈이에요. 이 야빈 밑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군인 중에 아주 유명하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 영웅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용병이래요. 용병. 그리고 야빈 왕이 워낙 전쟁에 능하니까 이 군인을 용병으로 사서 자기 나라에 세워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침입하지 않게끔 그렇게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억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의 억압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은요 철병거만 900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철병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가 몇 대 있었느냐?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무기는 그저 막대기 아니면 농기구에 사용하는 그 농기구 이런 게 이스라엘은 무기고 야빈 왕의 군대는요 철병거만 900대가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군사가 있는 나라였어요. 전쟁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그 전쟁도 성패가요 좀 비슷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누구를 찾게 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 너무나 잘못했어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아니면 늘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까? 바로 이때 성경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 드보라 사사는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금방 알겠죠.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들어선 정말 유일한 여자 사사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타락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을 막 섬기고 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던 그런 사람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뭐 왜 세상에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늘 중심이 한결같고 늘 바르게 살고 누가 뭐래도 뭐 어떤 시기가 와도 쭉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보라를요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쓸만한 군인 가운데 누가 있나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군인 하나를 부릅니다. 그가 누구냐? 바락이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군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너 즉시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워라. 우리 한번 지도 그림 하나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한번 싸워라. 가자. 전쟁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예.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드보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함께 가면 우리가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 무모한 싸움입니다. 가도 안 됩니다. 싫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 당신도 함께 전쟁터에 동행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전쟁 우리가 뻔히 질 전쟁인데 그거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 나도 함께 싸울 테니 군사 10,000명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이 자리에서 바락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꼭 이길 건데 마지막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적장을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은 너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중동에서는요. 적장을 마지막에 죽이는 사람을 전쟁의 영웅으로 삼는 거예요. 성리를 거두고 적장의 목을 누가 베느냐? 이것은 그 전쟁의 영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예언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드보라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드보라는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출정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정작 전쟁을 해야 되는 바락 장군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이 전쟁을 하길 원하면 당신도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같이 전쟁터에 출정합시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서 누구 말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눈에 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바락 장군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철병거로 무장한 그 시스라의 군대가요 900대나 있어요. 900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에 무장한 그 군인들과 그리고 막대기나 무슨 농기구 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드보라는 무슨 근거로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뭐 여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정이 어떤가 잘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오늘 성경 5절에요.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5절요. 자,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드보라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성경에서 소개하는 구절이 이 5절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지켜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드보라를 신뢰하게 되지요.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가 어려운 문제나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면 이 드보라는요, 원래 재판관이 아니에요. 사사예요, 사사.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사, 정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인간이,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여주는 그런 사사인데, 그들이요, 그 사사를 재판관처럼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나 어려운 문제 가장 공정하게 또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법조인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산 게 아닌데 사사였는데 백성들이 워낙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무슨 법적인 분쟁이나 또 다툼은요, 결국 다 드보라에게 가지고 나와서 드보라가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백성들은 드보라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모든 백성들이 세상으로 타락할 때도 그는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도 그 백성을요, 감싸 안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 생겼느냐?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확신을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나가서 전쟁하라, 나가라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여건과 행편과 철병거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고 상대가 최강의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군인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드보라의 모습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그냥 무슨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사들 앞에서,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구호나 외치는 정도지, 그건요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리 속에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믿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백을 찾으려고 해요. 누가 내 뒤에 있느냐? 이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뒷배를 두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힘차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뒷배를 그동안 누구를 두고 살았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뒷배가 있잖아요. 돈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내 인생의 등 뒤에 내가 든든한 믿을 수 있는 뒷배를 만들어야 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뒷배가 될 때에 그걸 정말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내 삶의 조건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외치려면 그 시작은 뭐냐?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도요, 참 사람이 변해요. 돈도 변합니다. 돈도 변해요. 권력도 변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은 우리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믿는 자를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이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드보라의 신앙인 거예요. 드보라의 신앙인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드보라의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요,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10,000명을 이끌고 자기들한테 도전을 해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와 야빈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철병거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무슨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그 철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900대가 기손 강가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제 전쟁을 하면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몇 대가요? 900대와 그 군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오늘처럼 이 맑은 날이 계속 되었고 이 철병거가 그 기손 강가에 있을 때만 해도 하늘이 그냥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저 기손 강가 있잖아요. 그 기손 강가에 물이 굉장히 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막 범람하니까 온통 맨 땅이 진흙 땅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철병거가요, 진흙탕에 박혀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산 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매복하고 있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섬멸하면서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무기가 강하고 어떤 상황이 좋고 어떤 군인들이 많아서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고 도우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이라도 늘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패전에요. 그 적군의 장군이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적군의 장군 영웅이었던요, 대단한 영웅이었던 헤벨이요,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이 사람은요, 이 당시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전쟁 영웅은요, 정말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패하고 자기의 그 조금 믿을 수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그 집에 피신을 하는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요 집에 피신을 해요. 그 헤벨의 아내가 누구냐? 야엘이에요. 이 야엘은 아주 평범한 여자거든요.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유명하고 정말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시세라를 당시에 그 정말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을 막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몸을 피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든 그 시세라, 이 장면을요, 우리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야엘이 무심코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오더니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세라, 정말 적군의 장수, 정말 유명한 그 장수 시세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장군 시세라가 한 평범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야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주부가 왜 자기 남편하고 동명관계에 있던 시세라 장군을 죽였는지 성경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야엘은 자기의 조상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우연 같은 만남, 가장 사람이 연약해도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초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왜 죽였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대장수, 너무나 유명한 장수 마지막에 죽게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평범한 주부, 너무나 아무 이름도 나왔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유명한 장수가 죽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 시세라를 쫓아온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시신을 보면서 아까 맨 처음에 드보라가 뭐라고 예언을 했죠? 이 적장의 목을 베는 마지막 죽음은 네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죠?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적장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9절부터 10절 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막 욕이 나온 것 같죠? 뭐라 그래? 게데서, 서볼론, 바락, 납달리, 좀 어렵게 나와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드보라가, 사사인 여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젊은 군인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우리가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바락이 뭐라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갈래? 이렇게 결국 해서 가잖아요. 출발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드보라가 강건해서 바락은 마지못해 쫓아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 정말 중요하죠. 온전히 순종하면 그 100점짜리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걱정이 되지만 한 발짝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절반거 900대와 우리가 상대할 수 있어?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농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패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이끄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고 시작했을 때에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쳐놓고 우리는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은 행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외치면 반드시 일단은 시작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드보라의 이게 바락이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도 어려워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단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자가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이어트 해보자. 그리고 선언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셔야죠.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단은 너무 쉽죠요. 1초밖에 안 걸려요. 결단하는데. 금연하시는 분들, 금주하시는 분들, 양묵중도 이런 거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결단은 쉬워요. 나 도박 안 해. 나 이제 술 안 먹어. 내가 다시 도박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내 손가락 하나씩 잘라. 그래서 5개 잘랐대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5개 잘랐대요. 여러분, 결단은 쉬워요. 그런데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금연하시는 분들, 여러분 끊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평생 참는 거예요. 결단은 쉬워요. 1초밖에 안 걸려요. 나 이제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딱 1초예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지만 다시 직장이나 사람들 모임이나 또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야 너도 하나 해. 이렇게 주변이 다 그러면 내가 그거 해볼까? 내가 내일부터 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는 10년 가요. 10년 가요. 결단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대개는 결단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입으로 엎조리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시작으로 도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선언했으면 책 펴놓고 노트 놓고 실행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내가 채무를 청산해야 되겠다 결심한다면, 그렇게 외쳤다면 아르바이트를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직업 학교에 가든지 말만 하지 말고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인생이 되려면 구호로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 합시다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외치는 것에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나가서 전해야죠. 나가서 말해야죠. 내가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야죠.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내 삶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시작하는 그 걸음을 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 시대가 어려운 시대,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자꾸 도전하면 철옹성 같은 무망감의 백이 금이 가게 돼요. 그곳에 틈이 보이고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시되 어설픈 세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막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드보라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을 넘어서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려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드보라의 축복이요 바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